갑작스럽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마음적으로 굉장히 좀 부담도 되고요. 또 걱정도 많이 됩니다. 이 염려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당부드릴 것은 담임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은 이것이 부끄럽거나 아니면 숨기거나 할 그런 것이 아니고 좀 독감처럼 심한 독감처럼 맞다 가는 그러한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신자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하죠. 우리 믿음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우리 입술의 고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예수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아주 잠깐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그 시대, 그때의 그 사람들, 그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또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떠하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자, 그렇다면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했습니다. 무엇을 바꾸어 보자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어떠하실까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를 먼저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시대, 그 사람들, 그 백성들,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조금 아쉬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를 향한 마음과 물론 동일하겠죠. 그러나 그들을 향한 마음이 좀 더 각별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제 주님을 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제자들을 통한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믿게 되어질 신자들,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오히려 더 각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가 있지 않나라고 여겨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나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믿으십니까? 또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라고 하는 그 고민 가운데 여러분들은 과연 내가 주님으로부터 더 사랑받기 위해서 어떠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을 혹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정도 없고 오직 교리에 빠삭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을,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인격정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그 주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리 체계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분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말씀드리기 조금 껄끄러우시겠지만 거짓 믿음, 거짓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대상을 향한 사랑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인격적인 관계를 넘어서 성경에서 비유되고 있는 부부의 관계로 많이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할까요? 그것은 부부관계가 성립이 되어지고 이어가기 위해서는 사랑이 빠져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더 잘 믿고 싶다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을 더 잘 믿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포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랑 여러분은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순교의 현장에 있었다라고 혹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이 고백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사랑하신다라고 혹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그러한 착각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할 때부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간인지는 우리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전에 마지막 날 저녁에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혹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과 함께 그 마지막 날을 함께 하셨어요.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백성들, 그들과 함께 하기도 물론 즐겨 하셨지만 특별하게 마지막 날 저녁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요한복음 13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당신이 어떻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것을 아셨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은 한두 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사랑하는 그 제자들,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의 기도가 절절하게 묻어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혹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 땅을 떠나셔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순간이 되어진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나는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다 이루었다, 성취하였다. 그러면 이제 나는 평안하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제 관망만 하면 이제 내가 이룬 것들을 결과만을 이렇게 받아보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마음을,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방금 제가 읽어드린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 이런 거예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땅에 남겨질 사람들을, 남겨질 제자들과 그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할 제자들과 남아있는 믿는 자들을 염려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이제 성취하셨어요. 이루셨어요. 그리고 주님 곁으로 가시면, 아버지 하나님 곁으로 가시면 돼요. 원래 하나님 주님의 그 자리로 돌아가면 되는 상황인데 홀가분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돼. 고난 당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오히려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의 말대로 조금 감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떠나갈 것인데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가서 기다릴게.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두고 가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너 언제까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바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14장 3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과 믿는 자들을 염려하시고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이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말을 원어로 해석해 보면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영원까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영원까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세상이 시작하기, 창조되기 그 이전의 시간부터 심판하는 마지막 그날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이 있기 전부터의 시간을 통틀어서 끝나는 그 시간까지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는 자들요. 바로 우리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냥 우리들을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방금 읽은 14장 3절 말씀에 뭐라고요? 너희들 위한 거처를 예비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내팽겨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고민이 되십니까? 주님이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무엇이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들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께서는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하나님 보좌에서 누리셨던 그 영광, 그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고난당하시고 환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과연 주님께는 그것이 기쁨일까요? 고난일까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근데 그것이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것이 기쁨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죠.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만 가득해요. 고통만 연속이 되어져요. 환난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되고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것을 기쁨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즐겁다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기쁨이라고. 왜 주님께서는 그걸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단 하나,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구원, 그 죄의 사함, 그 문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쁨으로 그 고난과 환난을,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또 함께 볼 때 24절 말씀에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간구하셨다라고 24절 말씀에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혼인잔치라고 하는 게 어떤 거죠? 정말 축제이지 않습니까?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 혼인잔치에는 기쁨만이 넘쳐나겠죠.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 되는 그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흥분되고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를 위해서, 그 영광, 그 기쁨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무엇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또 나타내심이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드러내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주님의 대제사장 기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제사장 기도가 무엇일까요? 구약시대 때 예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누구만 나아갈 수 있었죠? 대제사장만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잘못을 다 듣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그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해 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저 말로만 전달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조금 양해를 구합니다.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구속자가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제발 이 심판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그 징벌을 그 오른팔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제가 감당할게요. 제가 그 죄값을 다 감당할게요.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나를 통하여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예수님은 순종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하고 동일한 모습으로 연약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연약한 육체의 몸을 가지시고 육신을 가지시고 철저한 우리와 동일한 인격을 가지신 인성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프죠. 고난 당하죠. 염려하죠. 근심하죠.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도 하지만 슬픔도 가득 찰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느끼시고 그것을 받으시고 특별한 분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 동일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도 기쁨도 아픔도 고난도 그런 주님께서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을 잘 알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족이 제일 잘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함께 앉아 계시다면 옆에 가족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보시겠어요? 날 정말 잘 알아? 정말 잘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만큼 주님만큼 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놓으신 이 세계는 어떤 세계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나에게는 은혜이구나. 이것이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구나.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는구나. 이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았을 때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아니,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것을 책망한 적이 한 구절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제자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불신앙이 뭐예요? 제가 방금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무엇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믿지 않았고, 또 그들의 죄 사함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도미노처럼 하나씩 다 연결이 되어질까요? 단지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배신하였던 그들의 배신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책망했다고요? 믿지 않음을, 불신앙을 책망하셨던 거예요. 조금 그림이 떠오르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무엇을 책망하신 거죠? 아담의 범죄함을 책망하셨는데 그 범죄함이 무엇이었어요? 불순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맺은 약속이 하나가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하나만, 그것만 건들지 마, 그것만 먹지 마였어요. 근데 그 하나를, 아담은 그 하나를,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어지던가요? 예수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죠? 처음에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도저히. 그런데 어떻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영광을 주님 홀로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수많은 차별들이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어떤 스펙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지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한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개척함인가요?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의 물려주심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져 있는데요, 그 세계가 무엇으로 꽉 차 있냐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꽉 차 있음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마음이며 오직 성령님의 마음인 줄을 믿으시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믿음이 커져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여지고 점점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함께 지나가면서 이만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이 나에게는 기쁨이고 주님의 고난이 주님 스스로에게도 기쁨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